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살아갈수록 반드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항상 그 앞에는 험악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라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시편 71편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세상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야 합니까? 폭풍을 만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폭풍을 만날 때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더욱 찬송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담대하게 전해주었던 누군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주변이 있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까지도 용서했던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 중에 공산당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가 결국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포로가 되어서 처형당하신 그 나중에 시신 사진을 보니까 그분의 입 주변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요, 공산군이 이분의 입을 계속 때린 겁니다.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귀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 그 나가사키는 일본 기독교 순교의 땅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지만 한때 복음이 일본에 증거되었을 때에는 나가사키 땅에만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고 그 당시에 일본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순교의 정점을 이룬 그때가 1597년 겨울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 크리스찬 26명 성도를 나가사키까지 끌고 왔습니다. 신발도 신기지 않고 그 추운 겨울길을 맨발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6명의 귀 한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해놓고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한 명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니까 그 처형장의 언덕에 올려보니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26명 중에 3명이 10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성도가 12살이었습니다. 그 12살의 성도가 26개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26명이 그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이 배척하신 세상을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당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해본 전자제품 하나도 좋으면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우리 주님의 품질이 전자제품 하나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미국 남부에 얼굴이 참 예쁜 여학생이 어머니랑 같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 번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얼굴에 아주 검고 긴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자기 얼굴에 난 이 화상 자국이 왜 생긴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가 어렸을 때 너를 살리려다가 내 얼굴에 새겨진 흉터이다.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딸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당당하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소개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흉터가 어쩌다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다 생긴 흉터입니다. 그 흉터 덕분에, 그 상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부끄러울 때 그 십자가 주님의 흉터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돈 많고 빽이 좋았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